우리는 지금 현대 교회에 찾아온 진리에 대한 도전, 그 중에서도 새 관점이라고 하는 이 도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 관점은 현대 자유주의 성경신학의 모든 성과들을 사용해서 기독교의 전통적인 이 진리를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다 믿고 있는 바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전혀 달라서 이것은 겉모양은 기독교이지만 내용은 기독교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는 과정은 아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거쳐야만 하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그 주장들을 읽어볼 때에는 뭐가 잘못됐다는 말인가 하고 별로 문제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증거 자료들을 말하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일일이 찾아보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세간에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을 뿐더러 특별히 그렇게 힘들여서 공부할 목회자도 거의 없고 신학계에서 한두 번 이런 문제들을 제기한 바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미 이와 같은 주장의 신학적 입장에 세례를 받고 그 신학 사상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버린 젊은 신학도들이 신학교를 나와 벌써 10년 이상 세월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각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거나 이제는 부임해야 되는 시대에, 그리고 이제는 이 분들이 대거 진출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들을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1세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과 신념,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뿌리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새 관점의 대표자인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 이 주교이며 신학교 교수입니다. 이제 이분의 책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써 12, 13년 동안 집중적으로 출판이 되었는데 이 책을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고 읽었던 것이죠. 최근에는 이 책들을 아는 사람에게 추천을 해서 읽히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 특별히 이 톰 라이트의 입장이 세간에 많이 출판되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참된 회복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그러나 참된 회복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설립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들은 참된 회복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의 왕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 왕국이 성취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찾고 누가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따르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고 찾아가서 묻고 확인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톰 라이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으로 그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음을 이제 증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으로서 이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칭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가 행하는 구제로, 자기가 행하는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잘못된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사함과 그분의 부활로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전통적인 종교개혁의 이신칭의 교리를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행위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루터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루터를 따라서 그렇게 주장하고 믿어왔었던 개신교회의 모든 신학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받으며 그리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하여 죄인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죄인을 용서하셨다면 불의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모두 치르게 하셨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이 행위가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고 죄인을 용서한다면 이것은 의로운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원리입니다. 내가 권세가 있다고 해서 여기 죄인을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가? 그러면 온 사회가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은 수사 과정부터 불합리하면 따지고 드는 세상입니다. 수사 과정이 적법했느냐? 이것까지 심사하는 시대입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데, 그러나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은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것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 과정이 적법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수사 과정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각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정당성 때문이죠. 그리고 합리성 때문이며 그리고 적법한 절차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값없이 무료로 우리가 이 용서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감동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을 죄도 정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느냐? 죄인을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권세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권세가 있다고 해서 죄인을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가 따지고 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지우시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진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죄사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원한 기업의 상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톰 라이트는 이 과정을 모두 부인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그 절망 속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기왕에 우리의 모든 가르침들을 부인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증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새 시대에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기독교는 갱신된 유대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대교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정치와 그들의 삶을 통합하고 있는 통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이 세상을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대신하여 이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대표한 존재로서 유대인을 대신하여 유대인이 세상을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는데, 그 사명을 예수님이 유대인의 대표로서 유대인을 대신하여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주장들을 잘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톰 라이트는 시종일관 언약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부의 언약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1세기 유대인들의 신념과 소망을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가장 선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세기 유대인들 그 출신으로서 1세기 유대인들과 동일한 신념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냥 그 신념과 소망 속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그래서 그는 메시아를 선포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출발은 1세기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는 시종일관 1세기 유대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언약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가 말하는 언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유대 국가를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그 회복의 약속을 지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대 국가를 회복시키신다는 약속, 이것이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언약의 80% 이상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 국가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언약, 이러면서 그걸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언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동안에 알고 고민하고 언약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톰 라이트는 이 모든 자료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바울에게만 집중을 하고 바울은 1세기 유대인이었다, 바울이 1세기 유대교 출신이었다, 바울은 유대교 그 1세기 유대교의 충실한 인물이었다, 그 사실을 입증하는데 많은 자료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비극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10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사실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이 일들에 대하여 반응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유럽 학계 모습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에 대하여 원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하는 것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용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학계에서도 대학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나치 독일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 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영국 왕자가 그 철부지 때에 하일 히틀러 이 흉내를 내는 것이 사진으로 찍혀갖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 지금 찰스 3세 왕이 그 당시에는 왕세자 시절에 자기 아들을 이 아우슈비츠 그 박물관, 그 학살한 그 현장 박물관 거기에 가서 공부하고 와라, 아주 엄하게 공부를 교육을 시킨 거죠. 이거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학계에서도 누구나 다 그렇게 따라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톰 라이트도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는 19세기 이후 자유주의 전통 속에 사도 바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바울은 헬라식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반유대주의 신학이다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반유대주의를 논박하기 위해서 친유대주의 신학을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을 긍정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을 뿐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과 신념은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1세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과 신념을 그대로 가지되 메시아인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세기 유대교와 다른 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갱신된 기독교라고, 갱신된 유대교라고 부르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을까요? 물론 따지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을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받은 자가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과 세상을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라는 사명이 동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는 중보자,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과 세상을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이 아니에요. 이 차이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아 복음이 들어간 곳에 결국은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만 그렇다고 하여 죄와 악으로부터의 구원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사명은 복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즉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 즉 문화, 이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지만 문화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또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악함으로 세상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하여 사막으로 들어가서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세상과 단절하기 위하여 현대 과학 문명의 발달을 수용하지 않고 17세기 옷과 그런 마차를 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되 이렇게 세상과 단절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삶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끌고 가느냐 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다양한 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다양한 문화관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다양한 민족과 나라와 문화권 속에서 그들이 가져온 전통 속에서 이러한 입장들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지도한다면 세상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근본적으로 성취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근본적으로 이 땅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already not yet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already,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과도적인 기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 과도적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삶의 자세,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화권 속에서 다양하게
적용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획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기독교가 사회의 근간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이 그렇고요, 독일이 그렇고요,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각 유럽 국가들은 기독교가 벌써 1000년, 1500년의 그런 문화적인, 역사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떠나서는 삶을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나라들과 우리는 이방 종교들과 경쟁 가운데 선교적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선교적 상황에 있는 우리의 문화관은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고 싶어하는 신학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기독교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일제시대는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하는 그런 그 문화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박해의 시기였고, 그리고 그때는 국가 자체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문화관은 이 세상을 어서속히 떠나고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재림신앙이 강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었고 대한민국이 건립되었고, 그리고 국가 경제가 발전하였고, 이제 사회 문화가 발전하여 지금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염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긍정하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졌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적극적인 문화적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는 역사의 종말에 대한 기독교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이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러는 것이 기독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한때는 기독교를 압축시키면 그렇게 압축돼서 그렇게 믿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염세적인 세계관이 있었던 국가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를 볼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 가든 우리는 그냥 금방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늘 강조하고, 그 삶은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상정하고 있는 기독교는 현재 우리가 아닙니다. 그는 도대체 어디서 기독교를 배웠길래 그것 이외에는 기독교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현대 개혁주의 신앙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가 성장한 배경은 복음주의 성공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복음에 대하여 강조하는 이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컸지요. 그러니까 국가 종교로서의 성공회에 대하여, 그리고 국가 종교 속에서 그냥 고리타분하게 그냥 이 기복 종교, 그 다음에 구원 종교에 머물러 있는 이런 신앙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있는 개혁신학의 발달에 대하여는 그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접하고 있었던, 그 속에 있었던, 그 속에서 보았던 어떤 것들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독교라고 늘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결국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영어로 New Testament, Old Testamen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라틴어의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라틴어의 번역이에요. 그 말이 그대로 온 거죠. 이 테스타멘툼이라는 라틴어는 실상은 유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유언은 무엇이냐면은 죽는 사람이 자기 후손에게 이러이러한 어떤 유산을 남기고 그것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말입니다. 이게 유언이죠. 그래서 유언으로 유산 배분을 하고 상속하게 하게 되면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언자가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유언자가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지, 물론 유언 전에 의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유언자가 권한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쌍방계약이 아니라 유언자의 일방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것이 테스타멘툼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 번역한 겁니다. 히브리어 베리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 혹은 계약으로 번역이 되는 용어인데, 이것은 성경을 계약으로 이해했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을 계약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그 성경 시대의 계약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깊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약은 이 인간 세상의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계약이 없이는 인간 세상에 사회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세상은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와 나라고 하는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너와 나라고 하는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계약에 의하여 이곳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온다고 교인이 아닙니다. 이곳에 분명히 자기가 뜻을 정하고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하여 그 의사 속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약이 없이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평생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계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도 있습니다. 각종 계약 속에서 부동산 계약이든 어떤 계약이든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계약이 쌍방간에도 이루어지지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은 지금 성장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처음에는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적법에 의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국적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장해서 이 국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법에는 국적을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국적을 바꾸기 전에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되면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일방적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여러분들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민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국적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내가 그 법에 직접 사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 법을 인정함으로 그 법에 사인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법은, 주의 계명은, 주의 규례는, 규례 이것도 역시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그 관계를 만드는 원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항상 법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약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이 없으면 인격적 관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창조한 인간과 하나님은 계약관계에 들어가십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격적인 존재 사이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관계를 세워 나가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주신 것은 인격적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성경 역사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순간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계약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들의 삶을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냥 구원하겠다 약속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시대를 통하여 역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으로 그 계약을 주시는 어떤 존재에게 그의 삶을 규정하고 그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이 그렇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그렇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이 그렇고,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적용되는 새 언약이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지극히 국지적인 하나의 문제를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 된, 아니 인격적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 포괄적인 언약 이해가 톰 라이트에겐 없습니다. 오로지 1세기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유대 국가의 회복,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것이 언약이다. 하나님은 이 유대 국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신 이 약속 성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창조부터 종말까지 참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과 계약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법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거예요. 법을 잘 연구하면 어떤 삶을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법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불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경범죄가 있었죠. 길에 침 뱉으면 벌금 5,000원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담배 버리면은 몇천 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집중 단속하면 오늘날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면서 길거리에 나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고, 담배 꽁초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교회 둘레에 담배 꽁초 날마다 치웁니다. 안 그러면 담배 꽁초 교회 주변에 널려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구 거기에 담배 꽁초 왜 거기다 버려요? 거기에 담배 꽁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껌 뱉는 사람들, 서울에 제가 이 80년대 서울의 젊은 청년 때에 종로에 나가면은 보도블록이 그냥 달마시안 점박이가 됐어요. 그 왜 그러냐?
그게 다 껌입니다. 그냥 다 껌 뱉어나 갖고서는 그래 사람들이 나와서 끌을 가지고 이 껌을 벗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쪽 옆에 이만한 마대자루에 껌 쪼가리들이 가득가득 담겨서 실어 날랐거든요. 그래 최근에는 많이 개몽되었는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요새 껌 많이 뱉더라고요. 예, 코로나가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예, 정말 코로나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범죄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시민의 모습을 규정하는 것이었어요. 침 뱉지 말라, 껌 뱉지 말라, 담배꽁초 버리지 말라. 심지어는 옛날에 장발 단속, 미니스커트 단속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시대에 따라 변했습니다만은 그게 바로 삶을 규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법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삶에 대한 규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 생명을 얻는 도리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의 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맺으시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우리는 이것을 배워 공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래 구약 성경은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헬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언어는 헬라어이지만 그 담고 있는 내용은 구약 성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문화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헬라 문화에서 큰 사람은 철학적 사고를 할 것이고 동양에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큰 사람들은 무속적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있지만 참된 불교는 없죠. 무속에 물들어 있는 무속적 불교만 있을 뿐입니다. 혹은 도교에서 온 이 풍수 사상, 이 도참 사상이 불교에 들어와 있습니다. 불교는 짬뽕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무속과 도교가 짬뽕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성경 이해는 무속적이 되는 거예요. 신선사상에 빠진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신선사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올바른 성경의 개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자 자기의 문화 배경으로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정화하는 일들을 계속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자기의 문화로 성경을 이해하고 이것을 퍼뜨리는 일들이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 바로 잡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올바른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도가 또 다른 왜곡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톰 라이트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또 다른 왜곡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 문화로 성경을 이해하고 이것을 가르쳐 왔었던 역사 과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